말씀을 같이 함께 듣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로마서 12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마땅한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계속 같이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한번 우리가 복습해 볼까요? 지난주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같이 함께 나눴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가 은사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은사를 주신다고 했어요. 모든 믿는 자에게 은사를 주신다고 했죠. 은사라는 말 자체가 그 헬라어로 카리스마, 그러니까 은혜의 결과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구원하신 사람들에게 주신 선물이 바로 이 은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내가 그래서 구원받았다. 그럼 그 구원받는 사람들이 다 받는 선물이 뭐냐면은 이 은사라는 거야. 그때 이 은사는 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분 안에서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은 거기에 덧붙여서, 예수 그리스도는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다고 했어요. 근데 그 선물이 뭐냐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에게 은사로서, 선물로서, 카리스마로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신자는 은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사람만이 받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각 사람에게 다양한 은사를 우리 각 사람에게 주셨다라고 말씀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떤 분들은 제가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은사를 가지고 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제 어떤 분들은 그럼 내 은사가 뭔지를 어떻게 아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을 때 이제 몇 가지 좀 우리가 은사에 대해서 더 정확히 알면은 자기 은사가 뭔지를 더 쉽게 발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은사는요, 모든 은사는 다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선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능력, 우리의 재능으로 우리 지체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능력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신자라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 신자로서 살아가는 삶에서 마땅한 삶이 뭐냐고 했냐면 그 지체를 사랑하는 삶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전에 믿지 않았을 때는 나를 위해서 맹렬하게 살았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는데 그 마음이 뭐냐니까 지체를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이란 거였어요. 그래서 신자라면은 이런 태도가 있는 거죠. 자기가 잘하건 못하건 그건 사실 그렇게 큰 상관이 없어요. 신자라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지체들을 섬기고 싶어하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좀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섬기고 싶어하는 게 우리 신자의 공통적인 마음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는 우리 신자의 모든 공통적인 태도인데, 그 중에 은사가 있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섬기는 나는 모든 영역에서 섬겨요. 그런데 내가 섬기는 어떤 영역에서 특별히 지체들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는 분야가 있고 섬김들이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섬김을 받는 사람들이 단번에 눈치채는 거죠. 이 사람이 이 활동을 했을 때 나에게 너무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된다라는 거를 이제 주변에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는 내가 스스로 알 수도 있지만 더 큰 영역이 뭐냐면 주변에서 이 사람의 은사가 무엇인지를 말해줄 수 있고 그걸 통해서 나도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제가 옛날에 봤던 그 책에서는 그 책의 저자가 브레넌 매닝이라는 어떤 한 수도사신데, 그 이제 수도원에서도 각자 맡은 은사대로 역할을 나누는 게 있나 봐요. 근데 이 브레넌 매닝이라는 분이 수도사에 들어가서 수도승으로 이 생활을 하려고 했는데, 근데 이분은 이제 좀 다른 사람 앞에 서는 걸 싫어하고 좀 이제 성격이 내성적이라서 자기가 이제 이 섬김이나 이런 거 지원을 할 때 어디 이제 부엌에서 일하는 역할로 이제 지원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주변의 수도사님들이 그 브레넌 매닝 이분에게 어떤 조언을 했냐면, 당신은 말씀 사역을 해야 된다.
그래서 말씀으로 좀 우리를 섬겨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사실은 남 앞에 서는 게 너무 싫었지만 이 형제들, 지체들의 이 조언에 따라서 자기가 이 말씀 사역,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에 뛰어들게 되었고 그 일로 인해서 많은 열매를 얻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때로는 내가 내 은사를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매사에 섬기면서 살다 보면은 어떤 거는 내가 좀 했을 때 좀 오히려 지체들의 근심을 자아내는 분야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야는 그것으로 인해서 내 지체들이 너무 도움을 받고 있다, 너무 좋다, 그 일을 계속해달라 요청을 받고 지체들이 너 그걸 잘한다 이렇게 평가해주는 분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게 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고 이것으로 지체를 도와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우리가 내 은사를 좀 발견하려고 할 때 또 필요한 지식이 뭐냐면 은사가 다양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은사가 다양하다는 사실을 알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더 쉽게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왜 자기 은사를 발견하기 힘들어하냐면 첫 번째로 앞에서 말했던 거, 섬김의 삶을 좀 안 살면, 다른 사람을 안 섬기면은 사실 은사를 발견하기 힘들죠. 근데 두 번째로 또 뭐가 있냐니까 사람들은 은사가 어떤 특별한 능력이라고 자꾸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기적을 행하고 다른 사람의 병을 고치고 이런 어떤 기적적인 일을 행하는 것만 은사라고 생각을 하니까 자기에게 어떤 은사가 있는지를 발견하는 게 어렵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이 은사 목록들을 보면은 물론 그런 것도 있어요. 이 병을 고치고 뭐 방언하고 뭐 기적을 행하는 것도 은사 목록에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많은 게 뭐냐면 오히려 일상적이고 평범해 보이는 활동들이 더 많은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대표적인 은사가 뭐라고 했어요? 모든 은사의 근본이고 모든 은사의 아주 대표적인 은사가 섬기는 은사요. 또 뭐라고 했어요? 가르치는 은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섬긴다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섬기는 은사는 이게 굉장히 다양한데 그 은사를 통틀어서 다 뭐라고 하냐면 섬기는 은사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외에도 다양한 은사가 많이 있었죠. 위로하는 은사, 구제하는 은사,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는 활동인데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은사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문제가 복잡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우리 지체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나에게도 주고 우리 지체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양한 은사를 통해서 도움을 받고 또 섬김을 받으면서 살아가라고 하시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은사가 우리의 평범한 일상과 상관이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신다라면 내가 무엇으로 은사를 받았는지도 쉽게 또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은사를 생각했을 때 제가 이제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받은 은사는 다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우리 주님이신 그리스도께서 능력이 많으시잖아요. 그분의 다양한 능력, 많은 능력을 우리 각자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 대부분이 뭐였냐면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병자를 고치시고 또 주요한 활동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를 섬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제자들과 마지막에 그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온 의미와 목적, 그리고 내가 지금 십자가를 지려는 목적이 뭔 줄 아느냐? 나는 너희를 섬기기 위해서 왔고 끝까지 너희를 섬길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섬김의 은사, 이 다양한 섬김의 은사들이 다 누구의 것이냐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그분의 섬김의 능력, 섬김의 은사들을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배우고 주님의 돌보심을 받는 게요, 우리가 실제로 일어나는 삶에서 어떻게 일어나냐니까
교회에 와서 지체들을 통해서 배우고 교회에 와서 지체들의 섬김을 받음으로써 우리가 어떻다는 거예요? 주님의 돌보심과 섬김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우리가 교회로 살아가게 하신 의미요, 목적이고 뜻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그랬을 때 이건 단순히 그냥 영적으로 우리 뭐 기분을 다스리시고 우리 마음에 힘을 주신다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지체들에게, 내가 교회에 함께 생활하는 지체들에게 주님의 능력을 주셔서 그 주님의 능력을 통해, 지체를 통해 그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 주님의 섬김을 받는 것, 그것이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요, 우리 주님의 도우심 안에서 살아가는 삶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밖에 있으면 실제적으로 어떤 게 있냐니까 그리스도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섬김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사람이, 그 교회 밖에 있는 그 사람이 얼마나 약하겠냐는 거죠. 여러분, 이것들을 알 때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이 하나님의 큰 복이고, 우리가 주님의 도움을 지체를 통해서 받도록 하신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한 몸 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은사를 주셨어요.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이 은사들을 가만 보니까 세상에서 또 이런 재능이 있지 않냐는 거예요. 이런 거죠.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고 했는데 그 세상에서도 보면 잘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재능들과 이 주님께서 주시는 은사가 뭐가 다르냐, 이런 질문들을 한다는 거죠. 그냥 그거 기존에 그냥 잘하던 거 교회 와서 그냥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은사들이 하늘의 선물이고 왜 이런 은사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인가 하니까 그 세상에서 말하는 재능과 교회에서 사용하는 은사에 아주 결정적이고 중요한 차이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이 모든 은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지체를 섬기기 위해서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의 재능, 세상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은 그 목적 자체가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재능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냐니까 자기를 위해서 사용해요. 자기 목적을 위해서 쓰고 자기를 위해서 그 자기 재능을 다 사용하는 거죠. 우리가 뭘 잘한다, 그거는 단순히 재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건 그냥 재능이라고 부르면 되죠. 그런데 우리가 잘하는 것으로 교회 지체들을 섬길 때 비로소 그 재능을 그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선물, 은사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의 재능과 이 그리스도의 선물인 은사가 아주 이런 결정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이를 이해할 때 그 사용하는 원리를 통해서도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 카리스마 하면은 어떤 의미라고 해요? 어떤 뉘앙스라고 했어요? 그 다른 사람을 압도하고 내 말을 따르게 하고 다른 사람을 굴복시키는 어떤 그 사람의 특별한 능력, 그 사람의 특별한 뭐 용모, 특별한 재능을 가리켜서 우리는 세상에서는 카리스마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카리스마는 어떠합니까? 우리 주님이 주시는 카리스마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모습, 태도, 다른 사람보다 낮아져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다고 여겨서 그 사람을 섬기는 태도라고 했어요. 그리고 내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태도로, 주님의 말씀을 따르도록 사람들을 인도하는 원리를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세상의 카리스마는 스스로를 높이죠. 그래서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세상의 재능과 세상의 카리스마를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그 사람은 교만하고 다른 사람을 낮게 평가하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태도를 가지기가 쉬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주시는 카리스마는 모두가 섬기는 은사입니다.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자신을 낮추고 우리 지체를 높이 평가하고 우리 지체를 존경하는 마음을 갖도록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의 말씀에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니까 형제를 사랑하고 존경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사를 사용하는 원리와 목적이 다 여기 있어요.
우리는 은사를 사용해서 섬길 때 우리 지체들, 내 섬김을 받는 지체들을 사랑하고 또 뭐예요? 존경하기 때문에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은사를 사용하면서 우리 안에 점점 훈련되고 우리 안에 점점 자라가는 마음이 뭐냐니까 실제로 내 지체들, 내 형제 지체들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은사를 사용할 때 이 원리를 반드시 기억해야 되지만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는 이 은사를 통해서 우리의 이 성숙함, 성화도 자라게 되는 거예요. 은사를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더 형제를 사랑하게 되고 형제를 존경하는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은사를 사용할 때 반드시 이 원리를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섬기다 보면은 분란도 있을 수 있고 좀 원망도 생길 수 있는데 그때 반드시 이걸 기억해야 돼요. 반드시 여기로 돌아와야 돼요. 내가 왜 섬기는가? 내가 왜 이 일을 지금 하고 있는가? 그냥 일 끝내고 쉬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일 대충 하고 그냥 이제 다 했다 생생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왜 이 일을 시작했는가 생각해 보면 다 여기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내가 우리 지체들을 사랑하고 존경하기 때문에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갖도록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고 우리 마음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14절부터 같이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13절까지는 보통 이제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가장 첫 번째요. 은혜 받은 사람이 교회로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뜻 첫 번째인 거죠. 근데 또 이제 우리에게 어떤 삶이 있냐면 교회 밖의 삶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일주일을 보면은 교회로 살아가는 삶이 있지만 또 어때요? 또 더 많은 시간을 우리가 교회 밖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살아갑니다. 그랬을 때 그러면 우리가 교회가 아니라 세상에서 교회 밖의 사람들을 대해서 어떤 태도로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14절, 21절까지 말씀에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말씀에서 나오는 주요 원리는 이 교회에서 살아가는 삶과 밖에서 살아가는 삶이 차이는 있지만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중적으로 살아가는 거는 진실한 태도도 아닐 뿐더러 사람이 사실 은혜 받은 사람 그리고 온전한 사람이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사랑하고 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밖에 나가서는 이기적이고 막 이렇게 다른 사람을 욕하고 해하고 이러면서 살아가면은 진짜 이상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은 우리가 좀 약간 뭐 문제가 있다, 신자로 생각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교회 사람들한테 잘하고 밖에 사람들한테 냉대하고 이런 것들이 이 은혜 받은 사람의 자연스러운 모습이 아닐 뿐더러 사실 그냥 사람 그 자체로 봤어도 그런 것들은 우리가 위선적이라고 하는 거죠. 위선적이다. 그랬을 때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권면하는 게 뭐예요? 우리 교회 지체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면 교회 밖의 사람들을 향해서도 이 긍휼을 베풀어야 된다. 교회 밖의 사람들을 향해서도 사랑해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물론 이 차이는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어떤 분들이 좀 이런 것들을 질문했던 것 같은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과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을 대할 때 어떤 차이가 있는가 했을 때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오늘 말씀을 보면서도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나누겠지만 여러분, 성경에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지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은 다 어디에서 주어진 말씀이냐니까 교회를 향해서 주어진 말씀이에요. 성경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주신 말씀은 한 가지 전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님이 너와 나를 한 몸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서 교회를 만드시고 교회로 인도하신 은혜에 대해서 나눴을 때 어떻게 하셨다고 했어요? 주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 한 몸으로 만드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체들을 향해서는 특별히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또 어때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권면하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런데 이 세상 밖의 사람들을 향해서는 그렇게까지 얘기하진 않아요. 왜 그러냐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우리 한 몸으로 만드시지는 않았어요. 우리와 나와 다른 사람이 한 몸으로 되는 거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결과이고 그 은혜의 역사이신 거예요. 그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할 수도 없고 한 몸으로 살아갈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이제 고린도후서 말씀을 보면 6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멍해를 같이 매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니까 멍해가 뭐예요? 멍해는 이제 같이 이렇게 엮이는 거잖아요. 이 짐승이 매는 멍해가 뭐예요? 이 큰 짐승에 이 고리를 걸고 작은 짐승에 또 고리를 걸어서 서로 엮이게 만드는 게 멍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에서 권면하는 게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전제하는 게 뭐냐면 교회 밖의 사람과 우리가 깊은 관계를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너무 달라요. 믿는 바가 다르니까 다 다른 거예요. 삶의 가치관이나 삶의 목적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말씀에서는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지 말라. 멍해를 같이 매지 말라. 엮이지 말라. 좀 이런 거 더 확대돼서 보면은 너무 그렇게 깊은 관계로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과 엮여서 그 사람과 어쩔 수 없이 동행하게 되는 관계들 있잖아요. 뭐 이렇게 대표적으로는 결혼이고 또 이제 좀 더 생각해 보면 뭐 깊은 사업 관계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아주 이제 엮일 수밖에 없는 관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라고 이제 권면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은혜 받지 않고 그리고 삶의 태도와 방향이 다르니까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섞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신자가 어떤 존재인지 아직 좀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목적과 방향이 다 나 자신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믿지 않는 자가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특별히 결혼도 믿지 않는 자와 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권면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봐도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과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을 대하는 거는 근본적으로 질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서로 선대하고 사랑하는 건 마찬가지인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특별히 말씀하시고 교회 밖의 사람들을 향해서는 선행을 베풀라 이 정도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라도 이 방향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 사람들 교회 밖의 사람들을 향해서도 선대해야 되고 잘 대해줘야 되고 사랑의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을 대해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은 말하고 있죠. 왜 그러냐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믿어서 새로운 지식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지각이 바뀌었어요. 우리가 세상을 보는 관점이 바뀐 거예요. 그 중에 아주 중요한 지식이 뭐냐니까 이 사람의 존귀함을 아는 지식을 가지게 됐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사람이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사람만 그분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고 했어요. 이거요, 이 구약이 쓰여진 시대는 아주 그 인종차별 이런 게 아주 극심하던 때, 계급사회였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 그때는 이제 어떤 왕들만 신의 형상이라고 여겼던 시대였는데 그때 성경은 뭐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 또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사람이 타락하고 변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셨고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얼마나 귀합니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합니까? 특별히 같은 신앙 안에 있는 지체는 정말 존귀한 존재예요.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존재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게 뭘로 나타나냐면 내 지체를 사랑하는 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또 어디까지 가게 됐냐면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직 그들이 복음을 모를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니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거는 그들이 멸망받고 심판받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들도 예수 십자가 복음으로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왜냐? 왜 그러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도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 때 하나님은 어떤 죄인이 심판받는 거를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지만 그 일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세요. 죄인이 멸망받는 거를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니까 죄인이 구원받는 거, 사람들이 구원받아서 다시 회복되는 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이제 전제가 뭐냐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존귀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신자에게도 그와 같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귀히 여기시니까, 사람을 존귀히 여기시니까 나도 어떤 마음을 갖게 되는 거야. 아, 정말 사람이 존귀하구나. 제가 언젠가 길을 걸어가면서 생각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분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내가 사람 어떤 겉모습이나 직업이나 이런 걸로 사람을 판단하고 멸시하는 태도가 얼마나 악한가 제가 깊게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좀 주변에 좀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좀 선대해야겠다,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진 적이 있어요. 사람의 존귀함을 알게 되고 사람 자체를 사랑하게 되는 마음을 우리가 이제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 중에 마지막에 어떤 권면이 있었냐면 이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고 권면하셨잖아요. 이 말씀에서. 근데 제가 이 말씀에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깊다고 했어요. 뭐냐니까 첫 번째로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손 대접하라는 권면은 우리에게 대가를 바라지 말고 지체를 대하라. 이게 이제 가장 큰 의미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손을 대접한다는 것, 손님을 대접한다는 건 어때요? 손님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에게 낯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때로는 처음 보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이 손님이라는 사람이. 그런데 말씀에서 권면하는 게 뭐야? 손님을 대접하라. 그리고 이 로마서 말씀뿐만 아니라 손님 대접하는 것이 아주 신자의 기본적인 소양일 뿐더러 직분자의 소양으로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 자세가 굉장히 신자에겐 중요한 거예요. 근데 손님이 어떤 자라면은 나에게 낯선 사람, 어쩌면은 처음 본 사람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누가 손님을 잘 대접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하는 사람이 손님을 대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내 취향, 내 기호랑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냥 사람이라는 사람 이유만으로, 내 그 지근거리에 있는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을 대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그 사람 자체를 존귀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손님을 대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자의 우리 기본적인 태도 중에 중요한 게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우리는 사람을 존귀히 여겨야 돼요. 우리 이 세상에서도 인권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가장 인권을 존중할 수밖에 없는 곳이 어디냐니까 바로 교회인 거예요. 사실 생각해 보면 세상에서는 그 인간의 가치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래서 보면은 사람 자체를 비관적으로 보는 시각, 그리고 사람 자체를 비관적으로 말하는 표현들이 우리 사회에서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도 보면 어떻습니까? 뭐만 하면은 뭐뭐충이라고 불러요. 뭐뭐충.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이렇게 몰두하면은 그냥 그거 좋은 표현들 많은데 굳이 충이라고 불러요. 근데 제가 요즘에 보니까 그게 이제 저는 비하는, 좀 놀리는 표현이라고 생각했는데 자기를 표현할 때도 그런 이제 방식의 표현을 쓰더라고요. 나는 뭐뭐충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그 인격 자체를 깔보는 태도입니까?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는데 그 사람을 벌레로서 이렇게 어떤 이 비유하는 태도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런 현상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참 마음이 아프고, 또 이런 우리가 많이 즐기는 그런 문화 중에 하나가 이런 좀비 영화 같은 거 있잖아요. 저는 이제 그런 게 굉장히 안 좋아 보여요. 왜 그러냐니까 그 사람이 너무 비하되는 것 같잖아요.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좀비처럼 표현합니까? 근데 또 그걸 즐기는 사람이 많고, 그 좀비가 죽어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희열을 느끼는 사람이 많다는 거 보면은 우리 가운데 인간의 가치가 얼마나 지금 추락해 있는가, 우리가 좀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우리에게 사람 그 자체를 사랑하도록 하시고, 사람 그 자체만으로 선대하고 존귀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사실 인권 운동해야 돼요. 인간의 권리, 인간이기 때문에 소중하다, 이 얘기를 가장 잘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여성 인권 운동도 교회가 해야 돼. 교회가 인간이기 때문에 존귀하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존중해야 된다. 이 교회가 앞장서서 인권 운동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존중하고 사랑해야 하지 마땅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구체적으로 몇 가지 권면이 있습니다. 15절에서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또 16절을 보면은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서로 마음을 같이 하라. 그러니까 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거를 이제 요약해서 마음을 같이 하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우리 이제 교회 안에 신자들끼리는 당연한 건데, 특별히 말씀에서 권면하는 게 뭐야?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도 그렇게 좀 그들을 위하고 그들과 같이 살면서 그들을 국민의 마음으로 대하라는 거죠. 이게 이 말씀을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지 않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를 보면은 여기서 말하는 게 무슨 말인지 좀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 세상과 마음을 같이 하지 않냐니까, 좀 교회를 세상과 분리되어서 자꾸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을 가질 때, 좀 세상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또 이런 어떤 세상의 문화들을 멸시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냉담하게 대하는 거죠. 최근에 보면은 이게 이제 좀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일 수도 있는데, 우리 이제 교회도 요즘에 많이 사회 문제로 나오는 게 뭐예요? 이 방역 지침을 잘 따르지 않는 교회들이 있다고 하죠. 그랬을 때 좀 이걸 못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마음을 같이 하는 걸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사람들 마음이 지금 너무 힘들잖아요. 괴롭고 고통스럽잖아요. 그 방역 일하시는 분들도 힘들고 거기에 영향받는 분들도 힘들고. 그러니까 좀 우리가 이웃의 아픔에 동감할 때 좀 방역 지침 지키는 게 교회를 탄압하는 게 절대 아닌데, 우리가 어떻게든 생명을 보존하려고 이 일을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을 너무 그렇게 좀 악하게 보는, 좀 안 따르고 순종하지 않고, 이 뒤에 가면은 이제 정부의 권위에 대해서 이제 또 나누는데, 이런 것들을 좀 같이 하지 않는 거, 좀 이런 것들을 사회 질서를 어겨가면서까지 어기려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외면하고 있는 태도인 거죠. 또 최근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아주 큰 아픔이 있을 때 좀 교회가 거기에 동감하고 같이 궁휼히 여기는 태도를 가져야 되는데, 좀 우리가 자꾸 어떤 태도가 있냐면 세상과 분리되어서 살아가려는 태도가 있다 보니까 자꾸 이제 세상 사람들의 아픔을 외면하게 되는 현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안산에서도 이 세월호 문제가 있었죠. 세월호라는 아주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고, 지금도 이제 안 풀려가지고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가지고 지금도 우리 유가족들이 최근에 다시 농성 이 국회 앞에서 시작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이 원통함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한국 교회가 여기에 대해서 많은 실수를 많이 했죠. 제가 우리 교회는 이제 그 세월호 기념 예배를 몇 번 한 1, 2년 같이 드렸었는데, 언제 한번 제가 세월호 기념 예배로 해가지고 그날이 우연치 않게 주일이어가지고 우리 같이 함께 그 세월호 추모식에 같이 함께 우리 성도들과 같이 간 적이 있었죠. 근데 이제 제가 그때 굉장히 좀 마음이 안 좋았던 게 우리 어디예요?
화랑유원지에서 추모식이 있었는데 가는데 옆에 와스타디움이 있잖아요. 근데 그 와스타디움에서 그때 뭐가 있었냐니까 부활절 연합 예배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산의 몇몇 교회 연합들이 모여서 거기서 이제 부활절 연합 예배를 하는 거죠. 근데 너무 좀 안 좋았어요, 마음이. 왜냐하면 바로 옆에서 세월호 추모식을 하고 있었거든요. 물론 이제 부활절 연합 예배 굉장히 귀하고 굉장히 좋은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죠.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아파하고 있잖아요. 아파하고 있는데 옆에서 그 축제를 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생각했다라면은 같이 추모 예배를 드리는 게 어떨까? 물론 이제 추모식에 가니까 어떤 교회는 거기서 추모 예배를 같이 하는 교회들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이웃들의 아픔과 어려움에 우리가 동감하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태도를 항상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말씀에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마땅한 태도라는 거죠. 우리가 사람들의 아픔에 고통에 동감하고 같이 해야 돼요. 특별히 우리 주변 사람들. 이제 제가 보면은 성당에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할 때가 있더라고요. 우리 신부님들이나 수녀님들이 고통받는 어떤 지역 사회에 가서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미사를 드리죠. 거기는 그런 장면들을 제가 종종 보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좀 본받아야겠다. 이 고통받는 이웃들과 함께 있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뭔가 좀 사회적 약자들을 찾아가지고 같이 예배드리고 좀 억울한 점이 있다면 같이 함께 들어주고 이런 일들을 교회가 사실은 앞장서서 해야 되는 거죠. 16절 말씀을 보면은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제가 이거 이제 몇 번 말씀을 드렸죠. 이 이상하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교만하기 쉽다고 했어요. 그래서 나는 의인이고 너희는 죄인이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함부로 얘기하고 세상 사람들을 정죄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의 어떤 가치와 그 성과를 아주 폄훼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지금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태도인 거예요. 은혜가 뭔지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는 내가 잘나서 나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거는 뭐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나는 그 사람들보다 더 불쌍한 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요 어떤 태도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스스로 높은 채 할 수 없다는 거죠. 스스로 의인인 척하면서 사람들을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왜 오늘날 교회는 자꾸 세상을 정죄하고 이 세상을 섬기려기보다는 자꾸 이렇게 폄하하려고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태도를 우리가 갖지 말고 우리는 특별히 이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 그 겸손한 태도로서 사람들을 대하고 특별히 교회 밖의 사람들을 향해서 대해야 한다는 것이죠. 1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 권면이 우리가 교회 밖에서 살아가는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 지체들과는 한 몸으로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교회 밖의 사람들과는 한 몸까지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말씀 앞에 보면 할 수 있거든이라는 조건이 붙어요.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화목한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 이거를 이제 기억하기 쉽게 어떻게 기억하면 좋냐면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야 돼요. 절대로 내 마음 가운데 교회 안은 당연한 거지만 교회 밖에라 할지라도 미워하는 사람을 두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으로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거죠. 앞에 이제 할 수 있거든이라는 단서가 붙은 걸 보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우리가 모든 사람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많은 난관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때로는 화목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럴지라도 어때요? 우리가 미워하면 안 돼요. 이제 뒤에 가서도 더 얘기하겠죠. 미워하면 안 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화목한 관계를 갖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왜 이게 힘들고 실패할 수도 있냐니까 이런 거죠. 이 교회 밖에는 실제적으로 우리 신앙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적대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를 향해서 아주 순전히 악의를 가지고 대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이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이 있죠. 14절에서 보면은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다고 하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 그리고 17절에서 보면 어때요?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리고 19, 20절을 보면 어때요? 이 비슷한 표현이죠. 다 이 원수로서 행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밖에. 그래서 실제적으로 교회 밖에는 원수도 있고 적대적인 사람들, 우리에게 악의를 가지고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대할 때 화목하는 게까지 가는 거는 때로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최소한으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미워하지 말라, 미워하지 않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권면하는 게 화목하라고 얘기하잖아요. 14절에서 보면 어때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한 가지 강조하는 게 있죠. 저주하지 말라. 그러니까 최소한 이거라도 하는 거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는 데까지 힘쓰라. 17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래서 21절에 선으로 악을 이겨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자세가 뭐냐니까 최소한으로 미워하지 않는 거. 오늘 말씀에서 표현은 뭐냐면 19절에서 원수를 갚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20절을 보면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20절에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나에게 원수로 대하는 사람들, 나에게 악의를 가지고 대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보복하지 말고 선대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가 필요한데 오늘 말씀에서 그래도 할 수 있거든이라는 여지를 두셨으니까 때로는 선대하는 데까지 못 갈 수도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리고 관계가 회복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최소한도로 해야 되는 게 뭐냐니까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게 뭐예요? 저주하지 말라, 보복하지 말라, 원수 맺지 말아라.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도 이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과 차이가 있죠. 교회 안에 있는 원수는 어때요? 교회 안에 원수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원수는 어때요? 반드시 화해할 뿐만 아니라 사랑하라고 명령하시죠.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교회 밖의 사람들을 향해서는 어때요? 교회 밖의 사람들은 거기까지는 아닌데 보복하지 말라. 그리고 할 수 있는 한 선대하라. 이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는 바가 이제 원수를 갚지 말라고 하죠. 원수를 갚지 말라. 여러분 왜 성경에서 우리에게 원수를 갚지 말라고 하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1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왜 우리가 개인적으로 보복하면 안 됩니까? 했을 때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의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도록 하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개인적으로 원수를 갚을 때에 몇 가지 위험한 지점들,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시는 중요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미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은 우리 영혼이 상한다는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을 제가 이제 왜 앞에서도 절대로 누구도 미워하지 말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내 인격 자체가 망가져요. 여러분 우리 세상에서도 그런 말 많이 한다고 하잖아요. 남을 미워하는 사람은 그 사람과 똑같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심리학적으로도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을 미워할수록 내 인격 자체가 성화할 수 없고 그 미움이 나를 갉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부처님이 하신 말씀은 아니고 말을 봤는데 그런 말을 하셨대요. 그 남을 미워하는 자는 그 사람이 죽으라고 내가 독을 마시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야. 부처 말을 제가 할 필요는 없는데 너무 인상 깊어가지고 아무튼 이제 주님은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워하지 말라. 우리를 위해서도 그런데 또 이제 아주 이제 중요한 지점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뭐냐니까 우리가 보복할 때 보면은 보통 정확히 보복하는 경우가 없다는 거야.
우리가 보복할 때 보면은 항상 어떤 식으로 해요? 두세 배 이상을 갚아요. 내가 받은 피해의 두세 배 이상을 나는 상대방한테 보복으로 안겨주게 된다는 거야. 보통 보복할 때 우리가 냉정하게 정말 객관적으로 보복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 세상에. 내가 감정을 가지고, 근데 그 감정은 어때요? 이미 두세 배로 불어나 있어요. 그래서 이 다 가지고 한 두세 배가 뭐예요? 거의 10배로 되갚는 게 우리 사람의 기본적인 마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당한 피해에 대해서 보복하는 거는 항상 어떤 위험이 있는 거예요. 나도 그 사람에게 필요 이상의 상해를 가하고 손해를 줌으로써 나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도 죄를 지을 수 있게 되는 거야. 그 사람의 이 죄에 대한 대가를 제대로 내가 갚지 못한다는 거죠. 또 어떤 위험이 있냐니까, 여러분 우리는 객관적으로 자기 문제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되기 쉽지 않아요. 누구도 여기서 쉽지 않죠. 그래서 객관적으로 자기가 당한 피해를 계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사람들에게 피해를 당하고 어떤 손해를 당하고 이런 범죄를 당했다고 생각해 볼 때 어떤 경우는 서로 잘못한 경우가 많아요. 사실은. 그렇죠? 우리 세상에서도 어때요? 교통사고 한 번 나면 어때요? 100% 상대방 책임은 사실 별로 없어요. 세상에서도. 다 뭐가 있냐니까 내가 원인을 제공했거나 내가 앞서서 한 행동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사람은 이걸 잘 보지 못해요. 내가 잘못한 걸 보지 못하고 쉽게 어떻게 판단을 해버리냐면 저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다라고만 판단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복잡한 문제라는 거죠. 그 사람이 나에게 손해를 끼쳤습니다. 나에게 범죄했습니다. 이렇게 내가 주장하는 거는 그냥 나의 생각일 뿐이지 때로 이 객관적으로 검증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우리 쌍방의 얘기를 들어봐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한쪽 사람의 말만 듣고 판단할 수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왜 그러냐니까 사람은 자기 미래 문제, 자기 문제에 있어서는 객관적인 사람이 없어요. 다 자기 주장, 자기가 느낀 대로만 얘기하지 객관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 당사자는 적어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다 보복하는 게 왜 위험하냐니까 잘못된 판단으로 보복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잘못했는데 내가 잘했다고 보복하면서 나도 죄를 짓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그 주제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상황을 판결할 수 있는 재판관도 아니고, 그리고 어때요? 그 벌을 시행할 수 있는 집행관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도 없고 그런 권위도 없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재판관이 되시고 우리가 당한 피해에 대해서 보복하시고 그 범죄에 상응한 대가를 주시는 정당한 집행관도 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재판관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집행관이시니까, 이 벌을 수행하는 집행관이시니까 나는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실제로도 잘못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원수 갚지 말라는 말씀이 어떤 형사 사건에 대해서 고소하지 말라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여러분 형사 사건, 어떤 법에 정한 범죄에 대해서는 고소하고 내가 그 피해에 대해서 공권력에 호소하는 것이 하나님이 갚으시는 방법이에요. 이건 이제 다음 주에 나눌 텐데,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걸 너무 오해해가지고 뭐 이렇게 강도당해도 가만히 있고 뭐 이렇게 사기를 당해도 가만히 있는데 그걸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법이 정한, 인간 사회에서 법이 정한 범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법에 호소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받는 어떤 상처나 어떤 손해나 법이 정한 법인가 아닌 그런 손해에 대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복하지 말라라고 우리 말씀에서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 특별히 더 읽기가 힘들죠. 왜 그러냐니까 내가 당한 손해나 어떤 부당한 대우, 그런 상처에 대해서 보복하지 않는 거는요, 우리 본성을 아주 정면으로 거스르는 말씀이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장 식당에 갔는데 나에게 불친절한 식당 종업원을 마주 대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어떻게 참습니까? 내가 지금 돈 내고 이렇게 먹는데 나한테 이렇게 함부로 대하는 거.
운전을 하는데 깜빡이 없이 이렇게 껴들어오는 사람을 볼 때 그 보복하지 않기가 쉽지가 않죠. 아이고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화가 진짜 특히 또 집 뒤에 아이도 있는데 막 그러면 이제 화가 나죠. 또 어때요? 내가 일을 맡겼는데 불친절하고 또 어떻게든 내 돈을 더 받아 먹으려고 꼼수 부리는 게 눈에 보이고 그런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든 나를 이용해 먹어서 자기 배를 채우려 하는 사람들. 그래서 어떻게든 나를 이렇게 부려먹고 어떻게든 나를 좀 이용해 먹고 어떻게든 나를 착취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보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내가 미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또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선대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이 보복하지 않는 거는요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고 이게 이 세상의 문화라는 거예요. 이 원수 갚는 게 세상의 방식이고 세상의 문화인 거예요. 우리가 이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서 어떻게 시작한다고 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게 뭐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첫 번째 모습이 뭐예요? 너희는 한 몸 많은 지체로 살아가라. 왜냐하면 이 세대 문화가 뭐라는 거예요? 끼리끼리 뭉치고 적대하는 문화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에게 권면하는 게 뭐냐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씀으로 권면하는 게 뭐예요? 너희는 원수를 갚지 말라. 왜 그러냐니까 이 세상을 이루는 주요한 문화가 원수 갚는 문화, 보복하는 문화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뭐냐니까 원수 맺고 보복하는 거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당한 만큼이 아니라 당한 거 이상으로 갚겠다라는 그런 태도가 사실은 죄인의 본성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의 본성이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뭐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보고 즐기는 대부분의 드라마나 영화나 그런 이제 문화 콘텐츠를 보시면 다 보복의 문화예요. 보복의 문화. 그 원수 갚는 이야기가 없으면 이야기가 진행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뭐냐면 원수 갚는 이야기를 좋아해요. 거기서 희열을 느끼고 통쾌함을 느끼죠. 우리 저도 좋아하지만 그 좋아하는 그 영화 있잖아요. 뭐 어벤져스. 그 제목부터가 어때요? 복수자들이잖아요. 복수가 아주 그냥 이 한이 맺혀 있는 거죠. 복수하려고. 그리고 이 복수가 완전히 이루어졌을 때 사람들이 통쾌함을 느끼죠. 왜냐하면 그게 우리 세상의 문화고 우리 죄인의 본성을 아주 만족시키는 하나의 이 문화거든, 힘이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원수였던 우리를 용서하시고 자녀 삼아 주시는 은혜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가 어떤 죄인지 우리가 금요 모임 때도 나눴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반역죄를 지었어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살아갔던 우리의 인생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원수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복하시고 우리에게 우리 죄에 대한 보응을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용서하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보응하심으로써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예수 그리스도께 다 갚으심으로써 우리를 용서하셨고 이 반역죄를 지었던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큰 용서를 받은 우리가 그래서 이제 어떤 작은 손해에 대해서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반역죄를 용서받았는데 나에게 향하여서 작은 말 한마디 했다라고 보복하려고 하는 거, 얼마간의 작은 손해 가지고 내가 그거 가지고 갚으려고 하는 거, 어떤 작은 실수 가지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아주 원수 맺고 그 아주 그냥 그 보복하려고 마음 먹는 거, 내가 이제 2배로 갚아주겠다, 그래서 기회를 엿보는 거, 이런 것들이 사실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와 정면으로 반대되는 태도이겠습니까?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가 복수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갚으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는 모든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라고 우리가 분명히 배웠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라고 우리는 나누고 있습니다. 내가 보복하는 거는 내 영혼도 상하게 하고 잘 이루어지지도 않고 또 나도 죄를 짓는 일이고
뿐만 아니라 어때요? 다시 또 원수 관계를 만들죠. 또 다시 보복당할 거예요. 내가 보복하는 순간. 그래서 평생 그렇게 싸우면서 원수 맺으면서 살아갈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심판이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알맞은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가장 알맞은 심판으로 죄에 대해서 갚아주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심판을 믿을 때 내가 보복하려는 마음을 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세상에서도 그 사자성어가 있잖아요. 사필귀정, 인과응보. 죄 지은 사람이 벌 받는다. 반드시 벌 받는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가만 보니까 죄 짓고 못 산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으시기 때문이죠. 이 두 가지 차원이 있어요. 그 사람이 그 죄에 대한 열매를 맛보는 게 있고 또 뭐가 있냐니까 하나님이 재판관으로서 우리의 손해에 대해서 갚아주시고 보응하시는 측면 두 가지가 있으니까 그 죄 지은 사람이 평안히 살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살면서 내가 보복하지 않아도 그 나에게 상해를 끼친 사람, 나에게 원수로 행한 사람이 징계를 받고 어려움을 겪는, 심판을 겪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마음의 위로를 얻을 수도 있어요. 근데 때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이제 뭐 나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이 나보다 뭐 더 잘 나가가지고 아주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제 끝까지 기다려 봐야 돼요. 끝까지.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갚으신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보거나 보지 못하거나 그 상관없이 하나님은 갚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다 알게 되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하나님이 신실하게 재판하셨다라는 거를 우리는 다 알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복하려는 마음을 끊어야 돼요. 보복하려는 마음을. 20절을 보면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오히려 원수를 선대함으로써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 놓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 놓으리라 이 말은 이제 정확한 의미를 알 수는 없어요. 아마 이거는 이 당시 어떤 이제 문화가 있었을 텐데 이게 이제 정확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먼저는 좀 두 가지 생각해 볼 지점이 숯불이 머리 위에 있으면은 좀 창피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내가 그 사람이 악한 일을 했는데 그 사람에게 선행을 베품으로써 그 사람으로 하여금 좀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라 이런 의미로도 생각할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이 숯불이 이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하는 표현이기도 해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선대할 때 계속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반드시 갚으시다는 거를 기억하라. 그런 의미로서 내가 그 사람 머리 위에 숯불이 있다. 그래서 곧 어때요? 숯불을 올려놓으면 처음에는 뜨겁다는 걸 잘 못 느끼잖아요. 그렇지 않나? 근데 이제 숯불은 결국에는 어때요? 결국엔 뜨거워지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사람도 하나님의 심판을 못 느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내가 믿고 나는 그 사람을 대해서 선대하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렇게 두 가지를 그냥 같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유념해서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지체가 범죄했을 때랑은 다른 거예요. 성경에서 지체가 나에 대해서 범죄했을 때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가서 권고하라고 얘기해요.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으라는 얘기가 없어요. 그죠? 지체가 범죄했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서 회개하도록 권고하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지체가 돌이키고 회개하도록 도우라고 말하죠. 왜냐하면 지체는 함께 살아가야 될 한 몸이잖아요. 이를 위해서 그 지체가 죄를 돌이키는 회개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지체가 나한테 범죄한 거는 대부분의 경우는 실수인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냐니까 아니 우리가 한 교회로 같이 살아가는데 어떤 지체가 악한 의도로 나를 해야겠냐는 거예요. 악한 의도를 가지고. 그러니까 그 사람도 몰라서 실수로 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죠. 만약에 이제 악한 의도로 행했다라면 그거는 이제 사실 신자인 것도 의심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얘기해요? 지체가 범죄를 나에게 범죄했을 때 가서 반드시 회개하도록 권면하고 다시 관계를 회복하라고 얘기하죠. 근데 여기서 아주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는 어떻게 얘기해요? 회개를 권면하라고 얘기하지 않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선대하라고 얘기해요. 선대하라. 보복하지 말라. 왜 그러냐니까 여러분 이제 세상 사람들이 악한 일을 했을 때는 실제적으로 악한 의도를 가지고 행한 경우가 분명히 있죠. 그러니까 사실 회개하라는 말 자체가 무색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기까지도 마음이 맞지 않고 상황이 맞지 않은 거죠. 그래서 원수를 갚지 말고 선대함으로써 그냥 그들의 행실을
돌아볼 기회를 갖도록 하라. 그래서 근데 이제 나는 어때요?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를 나는 기억해야 된다. 이 권면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의무는 분명합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도 사람을 미워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형상으로 지으신 고귀한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나에게 악의를 가지고 행하고 아무리 추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너무 심한 욕을 하지 마세요. 이게 이렇게 뉴스나 신문 보면서 너무 그렇게 심하게 욕하지 마세요. 그냥 마음으로만 담아두시고 그래도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저렇습니까? 뭐 말할 수 있지만 그게 사람인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악의적으로 행동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원수를 갚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영역에서 원수를 갚지 말고 화평하기를 추구해야 할지 좀 우리 사회에서 특별히 중요한 분야 한 3가지 정도만 제가 한번 짧게 시간이 많이 또 지났네요. 짧게 3가지 분야만 좀 한번 나눠보려고요. 먼저는 우리가 함께 사는 이웃들과 화평을 추구해야 됩니다. 우리 이제 요즘에는 다 공동생활을 많이 하잖아요. 공동주택에서 많이 살죠. 아파트 같은 곳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 이웃과의 불화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또 최근에는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사는 집도 일주일에 2-3번 항상 방송하는 게 뭐냐면 이 층간소음 문제, 담배 냄새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하지 말라라고 방송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자로 살아가면서 이런 이 이웃에게 폐를 끼치지 않도록 특별히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죠. 공동생활인 거니까. 근데 이제 그러면 이웃이 나에게 해를 끼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보니까 이게 층간 소음 한번 좀 악한 사람한테 관련이 생기면은 정말 너무 힘들더라고요. 보니까 이 사람들 사연 올라온 것들 보니까 모르겠어요. 저도 이거 막상 겪으면 요즘 뭐 보복하는 스피커가 있다는데 뭐 그런 거 저도 좀 유혹이 될 것 같아요. 그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사람들이 보복 스피커 그래가지고 나도 이제 막 소음으로 보복하는. 근데 이제 우리가 말씀을 보니까 그거 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보복하는 스피커 사지 말고 좋은 방법으로 말로써 최대한 해결하려고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죠. 사실 이제 저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일 것 같아요. 누가 이렇게 층간 소음으로 괴롭힌다. 그랬을 때 좀 우리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고 인내하시고 우리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좋은 일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저도 이제 주일에 예배 마치고 집에 가면은 항상 어디서 피아노 소리가 들려가지고 쉬지 못했던 이제 기간이 있었는데 그냥 마음을 좀 바꿨어요. 그냥 클래식 연주하니까 이거 쉬라고 커피 마시면서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근데 어려운 문제인 건 분명해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시고 원수 갚지 말고 최대한 선대하고 우리 그래도 얼굴을 마주치는 이웃이잖아요. 그래서 좀 그냥 오히려 선행을 베푸면 어때요? 좀 뭐 이렇게 좋은 거 갖다 주면서 좀 한번 부탁드린다. 내가 이럴 때 좀 힘들다. 좀 이렇게 뭔가 뭐 안 들어도 상관없이 그냥 좀 그냥 좀 먹을 것 좀 갖다 주면 어때요? 좀 우리 좀 소소한 선물들 나누고 또 특별히 우리 이웃들과 함께 같이 잘 지내야 됩니다. 그래서 명절 때 선물 나누고 또 인사하고 이런 게 이제 중요한 거죠. 두 번째로 우리 주변에 이 노동자들과 우리는 화평해야 합니다. 우리 특별히 우리 주변에는 고된 노동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보면은 전반적으로 지금 갑질 문화가 만연해 있죠. 내가 돈을 지불하면 그걸 권리로 여겨서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막대해도 된다고 여기는 그런 풍토가 우리 사회에 만연한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없어요. 그 돈이 아니라 그 사람이 우리한테는 중요한 거예요. 식당 종업원이나 마트 직원이나 이 전화 상담원이나 고객을 응대하는 알바생 그런 직종들 그런 감정 노동에 시달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요즘에 최근에 이 코로나 때문에 그 택배 노동자분들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십니까? 근데 날마다 우리 뉴스에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사람들이 당한 피해들,
또 얼마나 그 택배 노동자들 향해서 사람들이 함부로 대합니까? 하루 이틀 늦게 왔다고 화내고, 또 어떤 아파트는 보니까 아예 그분들 힘드시게 하려고 했든지 차가 아파트 내에 못 들어오게 아예 그렇게 한다고 하죠. 그게 얼마나 정말 어리석습니까? 그 사람들 고생하는 거를 왜 안 보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부분도 노동으로 먹고 살잖아요. 우리도 같이 일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왜 다른 사람의 노동을 힘들게 하면서까지 내 편의를 생각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는 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더 긍휼히 여기고 더 위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물론 이제 가끔가다 정말 화나게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뭐 이렇게 불친절하다거나 좀 불이익을 안겨준다거나. 근데 여러분, 그때 그 사람들의 노동이 얼마나 고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힘든 일을 하면서 여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분들도 실수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좀 여유를 가지고 저분이 힘드시니까 저러겠다 생각하고 나를 좀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노동자들의, 우리도 노동자임을 기억하시고 고된 노동을, 나도 일이 힘들잖아요. 그분들의 일이 힘들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시는 사람이라는 거를 반드시 기억하세요. 특별히 말씀에서도 권면하는 게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나와 모르는 사람과 이렇게 내가 서비스를 받음으로써 관계를 맺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내가 집에 초대하지는 못할 망정, 집에 초대하지를 못한 망정, 택배 그 노동자분들을 집에 초대하지는 못할 망정, 그래도 우리 집 앞까지 왔잖아요. 그러니까 좀 최대한 잘해드리고 선대해드리고 좀 뭐 늦어도 이해해주고. 좀 제가 보니까 저도 이제 최근에 알게 됐는데 이 택배 하시는 분들은 항상 같은 분이 오시는 거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걸 몰랐어요. 다른 분이 오신다고 생각했는데 그 지역을 담당하시는 분이 같은 분이 이제 계속 오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분과 충분히 좋은 관계를 우리는 가질 수 있어요. 우리 집 앞에 날마다 오시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 지체보다 사실 우리 집 앞에 더 많이 오실 수 있어요. 우리 이웃보다 우리 집 앞에 더 많이 오잖아요. 그랬을 때 좀 잘 대해주고, 제가 이제 생각했던 거는 좀 그 택배 하시는 분들이 가져가실 수 있도록 앞에 이제 좀 음료수 같은 거 놔두고, 제가 이제 최근에 저한테 아주 고맙게 아주 이제 수고해 주셔서 제 필요한 거를 제때 배달해 주신 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앞에다가 이제 마스크랑 이런 이제 선물 소소한 거, 그때 명절 때여가지고 집에 있는 그냥 간식 다 쓸어서 이렇게 앞에 놔둔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얼굴은 못 뵀는데 너무 저도 마음이 뿌듯하고 좋은 거예요. 그분도 이제 저한테 고맙다고 이제 얘기하시고, 그랬을 때 좀 우리가 신자로서 그렇게 좀 그런 분들 좀 위하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귀한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인사를 잘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렇게 이제 이 상점에서 이런 편의점이나 그 식당 같은 데서 일하시는 분들이 제일 서운한 게 뭐냐면은 상대방이 인사를 안 받을 때가 그렇게 서운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랬을 때 좀 우리도 뭐 해주면은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나갈 때 고맙습니다 인사하고, 인사하면 또 받아주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선대할 필요가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직장에서 화평을 추구해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직장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죠. 직장에서 우리는 때로 이 부당한 일을 겪고 피해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원수 맺기도 쉽고 보복하기도 쉽습니다. 저도 이제 직장 생활할 때 돌이켜 보면 다른 사람에 의해서 조금만 일을 더 떠안아도, 조금 손해를 보고 억울한 일이 생겨도 아주 화가 나는 거를 못 참았던 기억이 있어요. 한 번은 제가 직장 상사가 너무 싫어가지고 퇴근해서도 화가 시키지 않으니까 그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저히 내가 못 살겠다, 너무 마음이 불편하고 힘드니까 못 살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그때 마음을 굳게 먹고 새벽기도를 다닌 적이 있어요. 새벽기도 가서 기도하고 출근했던 적이 있어요. 너무 마음이 힘드니까, 그 정도로 미우니까. 근데 이제 그때 이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내가 미운 사람, 그 직장 상사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출근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딱 그 주는 마음이 평안했는데 사실 이제 끝까지 좋지 않았어요. 그분이 퇴사할 때까지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저도 나중에 직장을 그만두고 생각해 보니까 그 내가 잘못한 일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저도 좀 상사한테 무례하게 행하고 좀 제때제때 일을 잘 안 하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마음이 안 좋았겠구나. 그런 걸 좀 돌아볼 때가 생기게 된 거예요. 저도 이제 일을 끝나고 쉬면서. 그러니까 그때 자체는 내가 여유가 없어서 그런 내가 피해를 봤다. 내가 나만 온전히 이 피해자다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제가 돌아보니까 사실은 서로 주고받은 거더라고요. 서로. 저도 잘못하고 그 사람도 잘못하고. 그때 그래서 제가 많이 후회했던, 지금도 많이 후회해요. 지금도 많이 후회하고 내가 왜 그때 그렇게 살았을까? 그렇게 아주 그렇게 옹졸하게 조금 손해 보는 거 못 참고 그렇게 막 화를 내면서 살았을까? 그렇게 그런 일들이 지금 돌아보면은 많이 후회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서 화평하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여유가 없기 때문이에요. 직장에서의 나, 그리고 직장에서의 평가를 나와 동일시하는 거죠. 직장에서 받는 월급을 내 생명과 동일시해요. 그러다 보니까 직장만 가면은 예민해지는 거예요. 여기 하나에 내 전부가 그냥 걸린 것 같아요. 직장에서 부당한 일을 당하면 내 전체가 부정당하는 것 같고 세상 전체가 무너지는 것 같은 것이 우리의 심정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여유를 가져야 됩니다. 왜 그러냐니까 직장에서의 삶이 우리 전부가 아니에요. 그 믿음이 없으신 분들에게는 그게 그 사람들의 전부예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아주 그냥 목매어서 작은 거 하나에도 신경질 내면서 살아가는 게 마땅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여유를 가져야 돼요. 우리는 거기서 살아가는 삶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는 거기서 받는 평가가 우리의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생각하시는 게 더 중요해요. 주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직장이 내 생명을 유지시켜 주는 게 아니에요. 직장이 나를 살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내 삶을 이끌어 주시고 나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직장이 내 전부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좀 여유를 가지고 직장을 대해야 되고, 그래서 그 직장에서 여유를 가지고 그 여유로 사람들을 선대하고 보복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 신자에게는 교회가 있습니다. 화목한 가정이 우리에게 삶을 살아갈 목표를 주고 의미를 주듯이 한 몸으로 살아가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원수를 갚지 않을 수 있는 여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억울하게 욕먹고 비난받을지라도 교회에 오면 나를 사랑해주고 인정해주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손해보고 이용당해도 교회에 오면 나를 도와주고 내 쓸 것을 공급해주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이런 한 몸 된 교회, 이 따뜻한 공동체를 의지하고 믿고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에서도 원수를 갚지 않는 그런 빛나는 인생, 그런 초월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힘씁시다. 그리고 또 우리가 우리 주님의 은혜와 이 교회의 힘을 의지해서 세상에서도 신자답게 여유를 가지고 나의 사람들을 선대하고 베푸는 삶을 살아가도록 힘써 나갑시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교회 밖의 세상 사람들과도 화목하기를 힘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죠. 그래서 새로운 지각이 열렸어요. 그 사람을 존귀하게 볼 수 있는 지식을 갖게 됐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인을 심판하는 걸 원하지 않으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압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서 누리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마땅히 교회 밖의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선대해야 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과 화목해야 합니다. 특별히 원수를 갚지 말아야 돼요.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이런 삶의 방식을
버려야지 마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의지하고 한몸된 교회에서 받는 이 사랑과 지지를 의지합시다. 이를 힘입어서 세상 사람들을 향해 여유를 가지고 너그러운 마음,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우리가 사람들을 향해서 긍휼을 베풀 때 세상 사람들도 우리 교회를 통해 빛 대신 주님의 영광을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